셈할 수는 없어요. 셈할 수는 없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곧 임박하였음을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하느냐?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곧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맞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마찬가지로 엉클어뜨렸죠. 죄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엉켜버리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세상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마귀의 손에 팔려서 그 주도권을 주님 안에 주님께 바쳤던 첫 번째 인류가 그 주도권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주도권을 넘겼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이 왜곡된 세상을 회복시키지 새롭게 하시는데요. 전혀 다를 겁니다. 전혀 다르고 그리고 주님의 선으로 통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곧 다가올 것이고 그때는 아주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실은 여러분들 안에서도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막연히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 안에 실제로 주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는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실제로 오시느냐? 먼저는 그 주님을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는 거죠. 알아야 내가 믿을 건지 그분을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이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세상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자로 잰 듯 정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지는데 말씀이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수용하고 이것은 단지 허상이 아니에요. 허상으로 주님을 그저 믿는 것처럼 지금 신용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실제죠. 여러분의 삶은 실제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손에 든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결단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허상이라고 한다면 허구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고백을 할 수 있어도 실제적인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서든 요청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허구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첫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분이 실제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허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보내신 자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죽기까지 내가 이 잔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게 죽음이지요.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뭔지 의미를 몰랐어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가진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요청을 아는 자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결단이 촉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고백했을 때 가장 먼저 헤롯의 칼에 죽은 사람이 야고보고 마지막까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하지 못하다가 끝내는 늦지막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순교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 되는 거죠. 그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은 그냥 넉넉한 편안한 잔이 아니더라고요. 실제적인 잔이더라고요. 그걸 몰랐을 때는 당연히 그거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마실 수 없는 잔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 입술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도 그들은 그게 실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으로 그들의 영혼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실제적인 고난 앞에서 다 도망치고 말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실체를 너희 안에서 실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에서 그분의 실체성을 재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징조는 제자들이 물어봤고 그거는 여러분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징조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징조를 보면서 그 징조로부터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을 알고 그분이 그 다가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탁했던 거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할 때 그 깨어있는 거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깨어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지 뭘 준비합니까?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출 그걸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무엇인가를 소출을 주님께 드릴 태도가 지금 태세가 여러분과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자로 발견되면 맞는다고 했어요. 매를 많이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르고 내가 지금 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결단하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 시대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지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만난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적당하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0천원 중에 5천원, 5천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뭐 겨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네 나무 밑둥을 자를 것이다. 불에 던져 살 것이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그대로 불사름을 당하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열매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쫓겨날 것이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열매가 없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자비 안에 내가 거할 때 주님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내 자신이 주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받아들일까요? 주님 그러지 않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너희에게 올 때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땅에 사랑의 주님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의 주권을 여러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빨리 화해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그 성도들 안에서 불미스럽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끌려가지 않도록 옥리에게 의하여서 너희가 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고 그래서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그리고 초청장을 가진 즉 초청하는 그 청첩장을 가진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천국 혼인잔치 잔치가 그 음식이 배설됐으니까 가진 자들이요 다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업하러 간다고 하고 나는 지금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고 하고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지금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각 자기 사정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사정 없는 사람 없어요. 사정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부르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데 내 사정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5개월이 샀어도 내려놔야 되죠. 내가 지금 장가 들었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거 2차원적인 거예요. 먼저 주님께 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큰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세요. 그럼 가야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종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다들 이러이러해서 못 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못 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임금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오지 않는다. 오기를 싫어한대요. 혹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을 때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렇게 권면을 받을 때 난 그거 싫어. 이럴 사람 있습니까? 난 그거 싫어. 난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없어. 오기를 싫어하면 그럼 그 사람이 가겠어요? 안 가죠. 싫어하는 자리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야 될 자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려서 그들을 초청하는데 그들이 가지를 않아요. 싫은 거예요. 자기 삶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요.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노하세요. 그러고서 이미 자리는 아직 많이 남지 않았느냐. 빨리 데려러 가라. 이방인의 수를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로 나갑니다. 이제는 초청장이고 뭐고 의미 없어요. 이미 율법인이 할례인이 유대인이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 종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오면 됩니다. 응답하여 오면 돼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복음이 열린 거예요.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신분이고 자격이고 인종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예복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신랑에 걸맞는 신랑의 자리에 초청될 수 있는 그 같은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너 왜 예복 입지 않았니? 주님이 물어보시죠. 임금님이 물어봐요. 당신 왜 예복 입지 않았습니까? 왜 예복 안 입었습니까? 예복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신자들도 많아요. 예복이 뭐지? 예복이 뭐지?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이 예복을 안 입었냐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은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예복이 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이거 참 무지해요. 그거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이 뭡니까? 예복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예복을 입고 나오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봐요.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래요. 그들의 옷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요한에게 직접 말하기를 저들의 그 세마포 옷은 그들의 신앙의 선한 행실이래요. 신앙의 행실이에요. 신앙의 행실. 신앙의 삶이래요. 여러분 보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다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일단 다 데리고 가요. 구원의 현장으로 문을 열고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구원에 걸맞는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분이 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이러저러한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이 호통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입는 그 옷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보인다면 호통치는 그것을 여러분이 입고 있다면 그걸 벗어야죠.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호통칠 거니까요. 주님이 칭찬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입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칭찬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이 행실, 그 행실은 바로 이 복음서 안에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때는 마치 노아의 이맘과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에 대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주님의 말씀하심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 규격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계도를 주셔서 만들게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왜 저렇게 수십 년을 저거 만들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전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만들 정도라고 한다면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선포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전혀 그 의미를, 그가 말하는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들으시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말씀으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로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목사님이 저도 나를 듣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 공격에 빠지게 되죠. 저는 뭐 그럴 이유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다만 주님이 오실 날에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경계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드는데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갖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일상생활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런데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일상생활이 주님의 목소리를 밀어내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일상생활 하면서 주님의 목소리에 맞추어서 자신도 방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일상생활은 하는데 방주는 준비했잖아요. 홍수가 날 때까지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 아마 첫째 날 막 옥수같이 퍼붓니까 멈추겠지. 둘째 날 퍼붓니까 멈추겠지. 이야, 홍수가 나나 보다. 몇 년 만에 나는 홍수다. 계속 일주일 따라 쏟아져 내립니다. 멈추겠지. 자식이 영혼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상생활에 젖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이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공예배 지켜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드리십시오. 그런데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겨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결단할 부분은 결단하고,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 계신 그분이 실제인다면 그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분이 그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찌를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양날선 건강가 돼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들어서라 말씀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 준비해 가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런데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멸망하는 그날까지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실 때, 그러면 탕자는 그래도요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 집을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탕자는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한다면 방주로 왔을 것이다. 그런데 못 돌아가요. 일상에 꽉 잡혀있어요.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 안에서 깨달음이 안 와요.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야, 이러면 죽겠다. 이러면 죽겠다. 여러분, 그 효성제일교회 박한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새벽 예배를 다 폐하했잖아요. 예전에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한 달을 이렇게 쭉 새벽 기도를 쉴때요. 그런데 이 쉬다 보니까 새벽 기도 가기가 싫어지더래요. 힘들어지더래요.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러면서 바로 새벽 기도 한 달 딱 위기를 느끼고 바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작할 거예요. 계속.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새벽 기도를 좀 그냥 이렇게 핑계 대서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두렵더라고요.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자꾸 잡념이 들어와요. 내 자신의 삶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야지 하는데 못 나가요. 그리고 일어날 때쯤 되면 귀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뎌진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데도 내 육체가 이미 젖어버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의무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순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제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이 뭡니까?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찰칵 내 자신 다시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좀 호흡을 좀 할 만한 거, 호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쉼을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숨을.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대로 이게 무뎌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무뎌진 사람이 있어요. 무뎌진 사람. 영적으로 무뎌져서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는 무뎌지지 않죠. 그거에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 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졸고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으켜 세우셔야 됩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깨워야 된다. 깨워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반드시 서로 부부는 부부끼리도 깨우세요. 딱 깨우시고 자녀가 먼저 일어나면 부모님 깨우시고 부모님이 일어나면 자녀들 좀 깨우셔서 그래서 깨워야 된다. 이거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학교에서도 뭐에 젖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서부터 무엇에 젖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과 규칙을 따라서 그대로 새겨드립니다. 가정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오고 나면 무너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럼 또 다시 그걸 세워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DNA처럼 배긴 아이는 커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점점 육신의 이 권리가 커질수록 낯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가족이 만들어낸 거예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안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로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야지, 세상 열심히 묻혀가면서 영적으로 졸고 태만하고 게으르다가 주님 만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매우 때린다고 하셨어요. 매우 때린다고 하셨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다가 쫓겨나면 그게 뭐 망신이에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래서 때려야 돼요. 육신을 여러분의 영적으로 매질을 해야 돼요. 일으켜라, 일어나라. 여러분의 육신을 자꾸 매질해야 돼요. 매질해야 됩니다. 그것은 막대 ገብ고 때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고통을 주고 영적으로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돼요. 나오도록. 그래서 젖어가야 돼요. 왜냐? 40절에 보니까요, 그때가 되면 주님의 때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고 하면서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요, 한 사람은 버려져요. 버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사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진다라 이거예요. 두 사람 다 데려가면 괜찮은데, 그럼 도대체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짐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관건 아닙니까?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서 버려집니까? 알죠? 왜 버려지는 겁니까? 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두 사람이요, 맷돌을 갈고 있다고 했어요. 맷돌을 갑니다.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나 이런 걸 곡식을 해서 그걸 맷돌을 갈아서 빵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할 거예요. 맷돌을 쭉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신대요.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대요.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지금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43절 44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찾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바짝 뿌리까지 말랐듯이, 여러분 주님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열매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열매죠. 여러분 예배의 열매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이 열매가 익숙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걸 지금 이미 출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을 보고 하라고 하면 이 열매 맺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쳐서 복종을 시킬 이 육체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열매를 내래요. 열매를 내랍니다. 열매를 내어라. 열매를 내어라. 열매를 내어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붙어 있으면 가지에 뭐예요? 열매가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열매 맺는 그 가지를 보고 그거를 뭐예요? 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가지의 양분을 많이 공급해서 열매 많이 맺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에게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3년 동안 입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원 지기가 와가지고 한 번에 올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구합니다.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열매를 구하시는 이 간절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열매를 거둬야 되겠죠. 열매를 거둬요. 멀리 임금의 권리를 가지고 멀리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권리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포도원 소출을 요구하시죠. 포도원 소출을 달라고 해요. 예언자들을 보내요. 그러면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출을 주면 돼요. 예언자들이 목소리를 듣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낸 종들에게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삽시다. 수용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하면 돼요. 안 할 거 없잖아요. 하시면 돼요. 열매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드리세요. 그런데 열매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그리고 욕보이죠. 그리고 죽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받아들이겠어요? 자기 자신의 것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은 영접하겠지 라고 하는데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더라고요. 그에게 가면 다 뺏길 것 같아서 죽이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머리 숙이고 들어가면 다 뺏기겠다 이거예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가 누리고 싶었던 거 이거 다 잃어버릴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떨어지는 모든 것이 다 부서진다고 했어요. 그 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 순간에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은 그 돌 위에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나 내가 그 위에 그걸 버리지 않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런 건축자가 버린 그 모퉁이 돌만큼 강한 뭔가 이 기초가 단단한 돌은 없겠지요. 아마 집은 단단하게 지탱될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악한 자가 절대 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당신의 집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 집인지 주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실 때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불림을 당할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 있어도 다른 사람은 버림을 당해도 여러분과 저는 건집을 받을 겁니다. 주님의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복을 입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오실 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경건은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죠. 즉 모든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현실이 십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십자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이 십자라고 한다면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 속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못 이기는 것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진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죠.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으라고 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 위하여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믿음, 말씀, 의, 그리고 화평, 복음 이런 것들이죠. 믿음의 방패, 말씀의 방패,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폐해진다고 했어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볼 때 모든 아침부터 드리고 저녁부터 드리는 이런 번제들이 싹 다 폐해진다고 했어요. 예, 지금 다 예배가 폐해지고 있어요. 폐해지는 조류에 여러분 같이 휩쓸려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육신의 소욕을 마음껏 즐기면 멸망입니다. 저항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재정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재정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1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자신도 적용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매일 한 권의 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못 읽으면 2,000원씩 냅니다. 최양미 사님 만약에 우리 태희가 안 읽으면 못 읽으면 뭐 내용을 떠나서 일단 무조건 하루에 한 장입니다. 한 권입니다. 다 읽고 내일 오늘은 좀 쉬고 내일은 누가복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못 읽으면 2,000원씩 매일 2,000원씩 내요. 계속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 내 눈을 뜨게 할 때가 오겠죠. 눈이 떠지는 순간은 이제는 그때 다 들어옵니다. 싹 다 들어와요. 싹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읽지 않은 상태에서 눈 떠질 리가 없어요. 읽어야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질문해야 대답이 오는 거죠. 대답이 선명해지는 것은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하지 않은 자가 그 대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난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성경을 읽다보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다. 그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삶이 바뀌게 되죠.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읽히는 거예요. 무조건 읽어라. 무조건 읽어라. 못 이해하든 못 이해하든 내가 이해할 것 같았으면 이거 벌써부터 다 읽었지. 못 이해하니까 못 읽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해할 때까지 읽어가게 하는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차의 피를 미루면서 하루에 말씀 한 장도 읽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루에 기도 한 시간도 못하고서 그냥 하루를 그냥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악한 자와 대적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여러분이 어떻게 싸울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뭔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그거를 감당해 나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지 할 수 있는데 힘을 그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 힘 주세요. 왜? 이기려고요.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틈나는 대로
역사하실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가 임박했죠. 때가 임박했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은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다 못해서 이제는 복음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밀어내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복음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싹 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으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받아들일 텐데,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퇴출되고 있어요.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어요.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이제 끝입니다. 문 열고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제 점검될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문 두드려도 나는 네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이 공면하건대 이제 자고 깰 때가 됐다고 했어요. 자고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제 자고 깨자. 잠자는 자는 다 밤에 자고 이제는 낮에 해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일깨우자. 방탕함 버려라. 술 취함 버려라. 세상상 그런 거에 대해서 얽매였던 거 이제는 버리지 마라.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신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잘 새겨 들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 잘 해서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 나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임금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그 죄에 의하여서 주님이 박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주님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분을 때리고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조롱하고, 그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인데, 하물며 예수님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속에 계신 그분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좁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갈 것인지, 편하게 갈 것인지, 그러나 불편해도 좁디 좁은 그 길을 가면서도 그러나 생명을 바라보면서 갈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며 갈 것인지, 당장의 지금을 바라보며 갈 것인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